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광야에 예비하신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셨던 그 여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구원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다르게 보이지만 다 똑같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세례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의 핵심인데,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주제보다도 이 주제에 대해서 길게 중요하게 계속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죽는 과정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 과정은 주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개와 믿음의 과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었더니 슈퍼파워가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낮추시고 시험하는 이 광야의 과정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주고자 약속하는 거죠.
그거는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낮춰지고 시험을 받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낮추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서 인도했어요? 어디서 그들을 뺐어요?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 그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광야는 정말 끝이 없는, 광대하다는 게 뭐예요? 끝이 가도 끝이 없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광야가. 왜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으로 인도한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만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애굽에서는 그냥 바로한테 힘든 일만 당한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하는 거. 애굽의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내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은요 상처를 받잖아요. 힘든 사람들,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들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이 힘든 일 당했다고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강팍하게 만들고, 그 상처가 뭐예요? 자기의 의의가 되고 자기의 고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낮춰지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일을 당하면은 그거를 뭐로 삼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의가 돼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뒤에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 뭐예요? 주장하잖아요. 상처받고 밟히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어떤 곳이요? 가도 끝없고 위험하고 도저히 물도 없고 생명이 없는,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광야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예배하게 됩니까, 여러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행동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뭡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뜻하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고요. 그런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뭐예요? 도저히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 의지할 데가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한테 모세를 시켜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로 광야에 가서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왜 광야에 가서 예배해? 여기서 예배해야지.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예배 못 합니다. 어디서 예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곳 가야 거기서 예배가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그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그 상황에 인도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심한 상황이 옵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만 하려는 신앙생활은요 답이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자로 먼저 부르십니다. 어느 곳에서요? 광야에서요. 의지할 게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요 예배를 배우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낮춰지는 은혜를 준다고요. 겸손케 되는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우리 육체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야?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춰지는 게 뭡니까? 주 앞에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상처받고 힘든 일 당했다고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길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능력을 주고 축복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막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믿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응답받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근본적인 죄악과 강박함과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셔야 되잖아요. 그 한접뼈 완전히 쳐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축복받는 믿음의 원리, 그게 믿음의 관점이라뇨.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배우는 축복의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그 길로 간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 길인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뭐예요?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 시험 받는 분도 아니고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시험하셨습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지, 네 인생 정말 다 걸고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객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걸고 그분을 따라가야 구원받습니다. 다 주님께 바치고 따라가야 구원받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도 본인이 자신의 인생에 여전히 주인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으시죠. 아직 회개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하십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뭐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경향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이
자세를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내가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 자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붙이는 거예요? 열국을 붙였대요. 이스라엘은 몇 명입니까? 하나라면 이스라엘 하나잖아요. 동맹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주변에 열국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터덜리 완전 포위됐다는 얘기예요. 싸움으로 치면 뭡니까? 1대 100으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 놓고 하나님이 뭐예요? 시험하게 하시려고 뭐예요? 그냥 1대1 스파링으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예 포위된 거예요. 포위. 싸움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꼭 붙이면 뭐예요? 시험할 때 붙이면 그런 걸 붙여요.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상황들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갈 수도 없고, 이거는 이겨볼 수도 없고, 이거는 위협해서 뭐 쫄지도 않고, 힘으로 누를 수도 없고, 이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이 주신 시험을 자기가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시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시험은요, 주님밖에 못 풀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들어가게 하셔서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 사실은 그게 회개죠. 그럴 때 주님이 대신 풀어주세요. 여러분, 문제는 누가 냈습니까? 주님이 냈어요. 그리고 누가 풀어요? 주님이 푸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나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시편 66편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려고. 은을 단련함 같이. 아무나 시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로 인해 주님 앞에 낮아진 그 사람한테 시험이 줘요. 여러분이 주님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시험 문제가 도착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이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연합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시려고. 예배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그물에 걸리게 한 그물. 이 그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 힘의 근원이 허리잖아요. 근데 그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힘을 못 써요. 환경이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끌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주님이. 두 번째 뭐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급기야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이게 말이 좋아 타고 가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를 밟는다는 얘기예요.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불과 물 속에 있어도 네가 나만 의지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믿어도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면 바로 뛰쳐나갈 거잖아요. 그런 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 시험으로 낮아지고 이 시험 속에서 주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뭐예요? 그 불과 물에서 꺼내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로 갑니까? 예전에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을 겪은 다음에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거기 들어가도 적과 꿀은 흐르지만 거기는 누가 있어요? 거인들, 안악자손이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완전히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거기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배우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낮아져 겸손하여 무릎 꿇고 엎드리는 예배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불과 물, 그 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이 허리에 무겁게 메어 달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를 완전히 짓밟고 지나가는, 내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물과 불을 속에서 완전히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고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거기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풍부한 곳,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는 삶이 당연한 삶이 됩니다. 자기 능력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노력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순종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순종의 길입니다.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요, 먼저 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이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와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은혜에서 찢기를 제해서 우리로 하여금 낮추고 시험하여 완전히 우리를 버리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자로 만들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이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이게 회개와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그 어둠과 죄가 간영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린 양의 뒤를 쫓는 자는 어떻게 쫓을 수 있는가? 그러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늘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스하지 마십시오. 먼저 낙담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예비한 모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를 의뢰하려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고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8, 얼바인, 캘리포니아 9261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14 지역번호 665-3938, 714-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를 본문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2002년에 이 멜 깁슨이 주연 배우로 나오는 River Soldier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400명의 미군 대대 병력이 5배가 넘는, 이 아군의 5배가 넘는 2,000명이 넘는 월맹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밀림에서 이제 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대장 이 멜 깁슨이 사령부에다가 통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전멸하게 생겼다. 이쪽에다가 비행기로 무차별 공격을 하라. 공중폭격을 하라. 이 대대는 내가 어떻게든 보호할 테니까 이 포위하고 있는 2,000명을 향해서 공격을 하라. 그때 아군의 희생도 참 컸지만 2,000명의 월맹군이 완전히 섬멸되고 대성을 거둡니다. 이 작전이 성공합니다. 전투가 끝나고 어느 기자가 멜 깁슨 대대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저기에 앉아서 부상당해 피 흘리고 있는 그 병사에게 다가가서 그를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부하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는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지휘관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대대병력이 하나가 되었을 때 기적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나갈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웁니다. 마귀와 사탄과 싸워요. 멜 깁슨이 대대장이 여기 지금 400명이 다 죽게 생겼다. 2,000명 월맹군이 몰려온다. 그리고는 통신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대대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것 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과 함께 통신입니다. 무전을 칩니다. 통신합니다. 사령관에게 지금 위기 상황이다.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여기를 폭격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가 와서 폭격하면서 대성을 거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통신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리고 하나 되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사탄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기적과 부흥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절망스러운 일을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 사령부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급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기도의 공격 무기를 쓰면 반드시 마귀의 진영이 무너져 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특히 4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게 해요. 마귀 괴계가 뭐냐? 이 괴계가 영어를 성경을 보니까요. The schemes of the dev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vil은 악이잖아요. 마귀의 schemes 이건 바로 교활한, 계획적인, 의도적인,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쭉 나가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은요 남성 명사입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배후에서 조종하는데 그 시험 이거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바울 다 시험 받았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서 이긴 자들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겼다.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성문에 달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시험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 하지만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자로 우리 함께 손잡고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는데 마귀는 호 디아볼로스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마귀는 나누게 하고 분열과 파괴시키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 그 도적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 받은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날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파괴시키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모두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단절되는 순간 기도가 안 돼요. 찬송이 안 돼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마음속이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생각이 이상하게 편견이 들고 오해가 들고 섭섭한 생각이 들면 내가 마귀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하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걸 대화하고 풀고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는 순간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고 마귀가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그 순간 찬양의 기쁨, 십자가의 감격이 막 몰려오면서 성전에 가면 무슨 말씀이 쏟아져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는요, 마음을 파괴해요. 이 마음의 염려뿐 아니라 마귀는 시기, 질투, 미움을 줘요. 낙심을 줘요. 좌절해요. 우울증이 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혈기, 분노, 교회 안에 섹터 만들고 당 짓는 거, 엄난한 생각, 내가 원치도 않는 더러운 생각이 자꾸 샘솟듯이 올라와요. 게임 중독에 빠져요. 포르노 중독에 빠져요.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처절한 전투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 처절한 전투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사탄의 생각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육신을 파괴하는, 이게 육신이 뭐냐면요, 육신이 병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 속의 온욕, 질병, 이것이 헬라어로 마스틱스예요. 마스틱스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다 짊어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실감하는 예배는요, 여러분 영혼의 병이 고쳐지고 기도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미움, 원망, 좌절, 열등의식, 그 마음속의 분노 또 혹은 혈기, 이런 것들, 더러운 생각 다 떠나버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예배는 신앙 강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으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영혼의 병 고침받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의 병 고침받고 마음이 해피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은 주님의 손이 타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순간 병만은 떠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자연재해가 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고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 다섯 번째가 바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상 최고의 걸작품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정 만든 하나님이 주리하시고 아담 하와 잘 살도록 만든데 뱀이 사탄 마귀가 그들을 죄짓게 하고 쫓겨나게 만들고 그때부터 눈물이 있잖아요. 인류에게.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오늘날도 가정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그 마귀가 디아볼로스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가정을 파괴시키느냐?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시키기 위해 불평과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이렇게 불평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마귀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자꾸 들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요. 이거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다 보면 말이 부풀어져요. 눈처럼 굴러져요. 이게 나도 모르게 중상모략이 돼버려요. 예,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나쁜 소문 퍼뜨리는 자. 그래서 테일 베어러. 나쁜 소문 퍼뜨리는 자예요.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악한 계교를 갖고 악한 마음을 갖고 계획적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본명이 이성웅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마 타블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타블로 사건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는 워낙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조기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3년 반 만에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한국 가서 가수 활동을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었는지. 그런데 어떤 이민자 한 명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3년 반 만에 학사 석사를 다 마치는 거. 이건 거짓말이다. 학위 조작이다. 그렇게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20만 명이 그의 퍼날라 카페 회원이 됐어요. 20만 명이. 이 사실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타블로이지만 타블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타블로의 아버지였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라고 보내가지고 왔더니 이런 소문에 휩싸여 있는 아들, 그 억울한 아들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터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받다가 결국에는 간암이 도집니다. 간경화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마귀의 괴계에 노란한 사람들이 20만 명이었다는 사실. 이 파블로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자기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래서 2012년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에 승소합니다. 이깁니다. 확인해보니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학위 위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얼마나 많은 국민적 에너지가 소비되고 이선웅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죽은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폐허가 되어버린 그 가정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대법원이 이긴들 그건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흉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무너뜨립니다.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문을 퍼뜨려요. 분열을 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카드라 방송을 조심해야 돼요. 카드라 방송. 누가 이 카드라, 저 카드라. 뭐 이거 경상도 말입니다. 이 카드라 카인, 가가 이 카드라. 자기가 확인도 안 하고 누가 카드라 가면 금방 믿어버려. 또 니는 아직 그것도 모르나? 다 아는데 니만 모르네. 이래가지고 막 퍼뜨려. 그리고요, 충동질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이 속성이 아담의 타락한 옛사람의 속성은 남 칭찬하는 거 요거 3분도 못 들어줍니다. 특히 그 사람이 자기 자식 칭찬하는 건 눈 뒤집어집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욕하는 거,
확인도 안 됐지만 그건 밤새도록 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파블로의 가정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악한 사람 그 마음에 아담의 옛사람의 속성 갖고 막 퍼날라 20만 명이 다 심판받을 그들이요. 대법원에서 이긴들 지금 보면 대법원에서 이겼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실이냐 팩트이냐 그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요. 여러분 방언부터 터지는 건 입부터 터지는 거예요. 입이 바로 방송국이니까. 방언이 세상의 이 방언이요. 사랑합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합시다. 날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방언입니다. 정말 훌륭한 방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어 누구를 만나더라도 살리는 말, 인터넷을 하더라도 힘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승리의 비결인데 그것은 겸손과 온유라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 갇힌 자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불러줬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에크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에 세상에서 죄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교회에다가 심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 왕국으로 데려가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불렀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부른 거예요. 부른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불렀고 교회 세우고 교회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이 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월남전쟁 갔다 온 군인과 같아요. 보통 교회하고는 달라요.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다 견디고 이겨냈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에 또 이 땅에 살리는 회복시키는 항공모함으로 귀하게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앞으로도 세울 것이고 부흥케 할 것이고 어떤 마귀의 괴계도 이기고 이 땅에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뚝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는데 사령관이 불렀는데 불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장로 권사 집사를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면 바로 성도라고 불러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도가 성자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님, 집사가 아니면 성도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 그렇게 성도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교회 세우라고,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내 죄를 사했다. 그 사실을 알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300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300개 교회를 세워도 내가 낸 데라고 절대로 자만하고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들어가는데 실오라기 할 만한 하나 공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의인이 되게 한 놀라운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십자가 공로로만 나는 구원받는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칼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핏부림을 받은 자들만이 겸손과 온유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지켜갑니다. 온유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온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모세가 온유함이 성한 자라.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동전 앞면 뒷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매게 배우라. 교회를 지키는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감격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슬람권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그 동영상을 친구가 제게 보내줬어요. 정말 그거를 보는 순간에 도저히 너무너무 참혹해서 이건 성도들에게 보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실화니까, 실제로 찍은 거니까. 14살 된 소녀가 자기가 보는 데서 아버지 어머니가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언니가 있는데 오빠 언니와 함께 이렇게 조그마한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불태워 죽이는데 오빠와 언니는 새카맣게 타 죽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그냥 급히 달려온 선교사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그러나 절반은 타버렸어요. 절반은 새카맣게 타서 죽어가는 이 아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선교사가 그럽니다. 너 이래도 예수님 끝까지 믿겠니?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했는데 끝까지 예수님 믿겠니? 이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이제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말을 뱉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억울한 일, 아무리 힘든 일 당해도 이제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사실이, 십자가를 통해 내 옆에 사람을 보면, 십자가 프리즘을 통해 내 옆에 사람을 보면 우리는 겸손히 그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어떻게 남을 낮게 여깁니까? 십자가 프리즘으로 상대를 보면 내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사탄과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여러분, 마귀가 가정과 교회를 이게 파괴할 때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길은 겸손과 온유에 이어서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근데 두 개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의 별명이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오래 참는 사랑을 이 오늘 성경 에베소 4장 2절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오래 참는 사랑이 용납하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용납은 상대가 안 바뀌어요.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그 남편 성질 안 바뀌어. 그 아내의 그 단점 안 바뀌어요. 20년, 30년 살았는데 안 바뀌면 내가 그냥 포용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어시스트 해주고 내가 포용하고 덮어주고 용납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세계 3대 악취로 유명한 크산티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배가 고파 제자들 데리고 다 집에 들어갔더니 밥은 주기는커녕 바가지를 끓는 거예요. 바가지를. 바가지를 빡빡 끓는데 그 바가지 끓는 소리가 점점 세지니까 잔소리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래 하더니 사람이 말이 말 같지 않냐 그러고 막 멱살 잡고 막 흔들고 쥐어박는데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대꾸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갔다가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소크라테스 머리에 쫙 갖다 부었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느냐. 천둥이 치고 나면 소낙비가 내리는 법이지. 위대한 대철학자야. 이게 뭡니까? 아네크산티페는 겪어보니 그 괴팍한 성격은 바뀌지 않아. 그 사나운 성격 바뀌지 않아. 그냥 용납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위대한 철학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루트는 이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단번에 정복할 수 없으므로 같은 것 갖고 여러 번 공격한다, 시험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질그릇 같아서 계속 공격하면 깨어진다. 마귀가 압니다. 마귀는 한 사람을 단번에 꺾지 않고 계속 그 약점 건드립니다. 5번, 10번, 15번 그러다 보면 에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뻘떡 일어나 그 다음에 일을 완전히 다 망쳐. 그렇게 잘해놨던 일을 말 한마디 갖고 다 망쳐버려요. 이게 마귀가 참지 못하게 하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에게 끌려갈 때 베드로가 칼 끄집어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피 묻은 그 말고의 귀를 주스다가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아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한국서 목회할 때 5층 앞 반도 아파트라고 5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같은 5층에 있는 그 옆에 남자가 떨어져 죽었어요. 자살했나 싶어 가서 봤더니 그 부인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요. 자기 입을 막 때려요. 왜냐? 참 인꼬부부로 사이좋게 지냈대요. 근데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바깥에 베란다에 가서 그냥 베란다에 가서 한 다리 걸치고 난 뛰어내릴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 부인이 여보 그러지 마 이럴 줄 아는데 당신이 뛰어내릴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는 인간이 쇼를 하고 있어. 그래 네가 남자야? 거기에 사람이 딱 뚜껑이 열리면서 그대로 뛰어내버린 거야. 그 한마디가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버린 가정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부부가 그냥 싸움이 벌어졌어요. 정말 격렬한, 이제 완전히 이혼까지 가겠구나. 부인이 보따리 샀습니다. 난 나간다 이제. 다시는 안 들어온다. 밖을 나갔어요. 남편이 가려면 가라. 이제 끝이야. 나간 한참 있다가 부인이 들어왔어요. 왜 안 온다며? 왜 왔어? 고함을 지릅니다. 근데 부인이 제일 중요한 거 놔두고 왔어. 뭔데? 당신이야. 거기에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모든 게 끝나. 한마디에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은 당신이야. 난 당신 두고 갈 수 없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나가도 같이 나가야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지혜와 사랑의 말입니까? 사랑의 말, 은혜의 말 한마디가 파괴시키는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도록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310 지역번호 325-4025 310 지역번호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니 주는 내 목자.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잠시는 노고